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의 징조가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에서 그날이 오게 되리라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하게 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징조들은 곧 재난이 임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근심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는 계속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재난이 닥쳐올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될 그때에 그 재난이 얼마나 급격하고 격렬하게 이스라엘을 덮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온 그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로마 제국 전에 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 영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 당시에 한 황제가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돼지 피로 그 제단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이고 더군다나 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제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어린 양의 제단에 바칠 피 외에는 가지고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피로 그 제단을 더럽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상실감과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예언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너희가 미워하는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그 말씀을 그때의 일이 이미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약 15년 전에 로마 군대가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모양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짐승의 형상이 그려진 것을 우상이라고 여겨서 굉장히 이제 경멸했습니다. 극도로 이제 꺼렸는데 그것을 성전에 세우심으로 성전을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했던 그 사건들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30년에서 40년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된 그 사건은 비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재난이 얼마나 급격하게 닥쳐오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혹시 지붕에 있다가 그 재난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물건을 몇 개 가지고 챙겨서 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집에 내려갈 겨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기 위하여서 그래서 집에 들려서 옷을 입을 만한 그럴 어떤 여지도 없이 이 재난은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닥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아이를 뵌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의 젖을 먹이는 그런 신생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날이 이동하기 어려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이 2km 이상 걸을 수 없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만큼 이 재난은 격렬하게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재난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인데
이런 재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한 태도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 시한부 종말론적 다들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인용하면서 이때가 되면 재산을 챙길 만한 그런 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또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어떤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미혼 남녀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약혼한 사람들이 파혼을 하고 정말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다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말씀들은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종말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재난들이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단축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재난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어지러운 때는 늘 그 틈을 이용하여서 한몫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난리통을 이용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야만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를 임박해서 전후로 해서 많은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먼저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 주님께서 어디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 재림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마치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셨으면 다시 오신 주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한 표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나를 따라오면 너만 내가 재림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독수리가 모이는 곳을 통하여서 이곳에 어떤 그 짐승의 상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알게 되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으면 그 다시 오심에 대한 뚜렷한 증거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은밀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그런 일은 결코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렇게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닥쳤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오직 예수님께만 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죠.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도 당장 내일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정말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연휴 끝나면 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직장인들은 화요일 되면 여러분 출근하기 싫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이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몸이 심하게 아픈 것들, 어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그리고 또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물론 270만 명의 그 예루살렘 사람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110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재앙을 한꺼번에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 삶이 다 끝났고 이제는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늘 이런 것을 하여야만 너희가 위안을 얻고 여기에서 격려를 받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항상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간접적으로는 돈이죠. 돈을 잘 벌어야 그 물질로 인하여서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을 잘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고, 세상의 오락들, 쾌락들, 좀 더 화끈한 어떤 즐거움거리들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 같은 목소리들이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세상의 어떤 사상들이 마치 이제 그것을 따라야만 우리가 이 복잡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 모든 신자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이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단에 미혹될 우려들은 사실 거의 없죠.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기하면서 제가 이상한데 제가 온다고 여러분까지 같이 웃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약간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셔야죠. 어쨌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될 그런 우려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단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의 하나가 불신자를 대상으로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기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단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가요? 말세는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이 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셔서 2000년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2000년 후나 2만 년 후에 오시게 되면 그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입니다. 이단이 말하는 말세는 항상 최근입니다. 곧 이어서 몇 년 후에 아니면 당장 몇 달 후에, 그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종말이 임한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이제 비상태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세가 임하게 되면 곧 심각한 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과 같이 그런 심각한 환란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교주를 따를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전도 대상을 항상 기존 신자로 삼고 있고, 그래서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 구원이 없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내가 참된 진리를 알려줄 테니까 몇 번만 말씀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교회에 가장 큰 심각한 폐해를 끼친 이단을 꼽자고 하자면 이제 단연 신천지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한풀 꺾이기는 했는데 처음 그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신천지는 처음에는 말씀에 어떤 관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료 신학원 이런 것들 광고를 많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네들의 그 교리들을 가르쳤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 신천지 교인이 교회의 성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구역장이나 교사로 이렇게 세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내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그 교재를 가지고 와서 역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회 전체가 다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는 목사를 쫓아내고 그런 일들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들의 수법에 대한 교회 대비책들을 많이 세우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대비책을 세우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제 이용을 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잘 아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신천지가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반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 대비책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예 성경 공부를 금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미봉책에 불과하고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이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바로 선포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경 공부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해야 하고, 교인들도 분명히 본인이 성경에 대한 어떤 확실한 뚜렷한 세세한 부분마다 어떤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넘어가지 않지, 실천지에 넘어갈 성도들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잘 드러내 하시던 분들입니다. 교회를 출석한다, 아니면 우리가 헌금한다, 봉사하고 전도한다,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정말 나의 구원을 온전한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의지적인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실 다른 이단들은 그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분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 재림 예수에 해당하고, JMS에서는 정명석이 재림 예수에 해당하는데,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인가요? 뭐 이렇게 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증거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지, 우리는 우리의 교주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천지의 교주는 지금 이만인데요. 이만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신천지에는 목자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목자는 일반 목자고, 두 번째는 예언의 목자고, 세 번째는 약속의 목자입니다. 일반 목자는 저와 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목자인데, 일반 목자를 따라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고 또 이 예언의 목자가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예언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예언의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목자는 누구냐면 약속의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이 약속의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모세, 그 다음 세대에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말세에는 누구를 약속의 목자로 보내줬을까요? 이기문.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신천지가 되는 것이고, 이만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목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은 이제 끝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는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 약속의 목자가 되는 그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이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근거로 삼는 몇몇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계시록 이런 구절들입니다. 근데 그 구절들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를 보내주셔서 성도 가운데서 참된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구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리저리 편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모든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계시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든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율들을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과 막 섞어서 그래서 짜집기를 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나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 모든 말들이 다 그 이만희 교주를 약속의 그 목자로 증거하고 있는 구절로 왠지 하나하나 들어맞아서 그래서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도록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막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성경의 어떤 비밀들을 이제 깨닫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희열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초가 탄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짜집기를 해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들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배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 이 감추어진 것,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타락한 이들을 구원하시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기록한 성경 말씀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좀처럼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금씩 그 일들을 밝혀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도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비밀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밝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치 수수께끼를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제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분명히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혹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밀의 해답이 되십니다. 혹시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어떤 비결을 내가 성경에서 발견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밝히 보여졌습니다. 이 뒤에 바울이 증거하는 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기 위하여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록된 성경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는 더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 어떤 비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비밀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계시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고 계시록을 읽게 되면 계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대로 읽게 되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은 덮어놨다는 뜻인가요? 열어놨다는 뜻인가요? 계시라는 말은 덮어놓은 게 아니라 펼쳐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이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된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모든 상징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근거로 읽을 때에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많고 걱정이 많은 근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계시록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고 다른 부분들은 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격가지의 말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많은 이단들이 그동안 일어났고 어떤 다른 이론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열조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그 교리가 맞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세월에 걸쳐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정립이 된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16세기에 들어서 그 교리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리고 우리가 주보에 지금 내주 싣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들로 다 정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교육 때 받은 그 교육이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리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이론들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성경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 한 번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맞지 않아서 배격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교만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방도 외에 다른 길을 내시진 않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삼고 우리가 힘으로 삼고 우리의 목자로 삼을 뿐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다른 어떤 즐거움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결코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내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멸망하실 때와 사실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죠. 그들이 그런 어떤 극심한 환난, 그들이 당하게 될 재난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들이 불 속을 지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에 빠져서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해 올 때, 그때 그런 두려움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들,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펼쳐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너를 구속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있느냐? 다른 대상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비록 이런 물속을 지나는 것 같고 불 가운데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겠지만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물이 정말 우리의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있고,
불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당장이라도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뜨거운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이런 것을 통하여 이런 어떤 그 아픔을 건져주는 것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것 같은 세상의 즐거움들이나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의 쉼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나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죠. 어떤 설교자의 좋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갑자기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막 생길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들은 우리의 눈을 아무리 현혹시키는 어떤 거짓 그리스도로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외에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구원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환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영원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속을 지나는 것 같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런 순간마다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마시고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